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본향 찾는 자로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주께서
모든 만물들에게 또 주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이 땅이 또 열방이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이 주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서 서성이는 것과 같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주의 날을 소망할 때에 또 주의 나라가 주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머리에 발병한 나병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머리 위에 불구스름한 색점, 그것이 이 머리의 그 환부를 그렇게 환부로 확정이 된다면 그 확증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 완연한, 그러니까 그 확실한 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진찰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확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악담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악담의 죄에서 나온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이거 sin of gossip이라고 하는데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가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에도 이렇게 흔하게 말하는 악담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벼이 말하는 뭐 정치 지도자든 뭐 아니면 우리의 뭐 지도자들이든 뭐 목회자들이든 누구든 뭐 집안에서는 뭐 아버지든 뭐 이러한 분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쉽게 그냥 악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일반적이죠. 네, 그 미리암의 죄처럼 그 마음 가운데서 뭐 오름을 그 안에서 냅니다마는, 그리고 미리암이 뭐 그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은 왠지 미리암을 그 문둥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결국 이제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요. 사단은 반역의 영이고 또 참소하는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대한 이 머리에 대한 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과 이 악담의 병인 이 문둥병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이것을 그 진찰하게 하는데요. 이 44절에 보면 그가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머리의 나병에 대하여서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같이 로쉬입니다. 그래서 뭐 로쉬 하샤냐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해의 머리다 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로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 로쉬의 본래의 뜻, 그러니까 그 어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로쉬의 다른 어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로쉬의 본래 뜻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게 히브리적인 개념이기도 한데요. 흔들다 또는 흔들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사에서 나온 말이 바로 로쉬입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몸에서 가장 흔들리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 온 몸이 뭐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뭐 흔들리기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머리가 흔들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머리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도 뭐 그렇게 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어떤 지도권 또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몸이 그것을 온전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 때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 몸 전체가 그것을 흔들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흔들리기 쉬운 존재가 바로 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무엇에 대하여서 너희를 정죄하지, 무엇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에 대한 금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너희를 정죄하지 말라, 못하게 하라, 뭐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그러면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같은 문장의 구조가 이제 그 뭐 율법이나 절기 주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로도 골로새서에서 쓰여 있는데 이것을 글쎄요 뭐 그것은 뒤로 하고서라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 왜 붙들지 않을까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 생명은 죽은 것인데, 그런데 몸이 필사적으로 머리를 흔들면서 머리의 통치권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을 머리로 삼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머리를 붙들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흔들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로마에 사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로마의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고 조세를 성실하게 바치라라고 하는 이 편지를 삶의 제사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선포에 대한 실천으로서 이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로마의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유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머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머리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었겠습니다. 그게 정의이고 그게 교회가 살 길이고, 이 악독한 독재자 네로나 아니면 뭐 더한 그러한 독재자들이 이어진 로마의 황제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라고 하는 그 머리를 흔들고자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것이었을 것이고 또 옳은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너희가 그저 그 머리를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가 우리를 처형하는데도요, 머리가 교회를 박해하는데도요, 그 머리를 그저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당해 보입니다. 이 부당해 보이는 이 순복의 명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또한 오늘날의 머리를 붙들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요, 결국 일견은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이 보이나 필경 사망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말 그대로 전복하고 싶은, 뒤집고 싶은 그 마음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헤롯 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장 복종해서는 안 될 왕이었던 그 왕의 통치에 복종하셨고요. 또한 그 법에 따라서 사셨고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조세를 바치지 않거나 전복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그런 말씀들이나 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또한 실망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와께서 동역하셨던,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와 함께 동역했던 세례 요한이 참수되는 그 끔찍한 이유로 참수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별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을 하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흔들리기 쉬운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할 때 생기는 머리의 괴사, 머리에 발병한 이 나병, 그것은 가장 확실한 부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잘못해서 머리에 나병이 생겼겠죠. 또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나병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정을 또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황과 같은 것인데요. 무엇인가 이게 머리를 붙드는 행위,
그러니까 머리에 순복하고 머리에 따르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부당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게 부당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부당한 일로 그것이 취급됩니다. 그게 뭐 젊은 세대든 아니면 또 노년 세대든 그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처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방의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 곧 말씀의 젖이 그저 우리가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그 순전함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고질병과 같은 이 머리의 질병을 우리가 이겨낼 힘은 결국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명백한 머리에 나병을 지닌 자들입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회개의 아주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가 지난날에 입었던 그 더러운 의복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행위는 이제 하나님께만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나시린적인 서원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단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게 그 표현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어떤 그 사회생활,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이익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하는 그러한 관계의 행위 가운데서 잠시 돌이켜서 머리를 풀고 이제 그러한 말하자면 어떤 뭐 사회적인 그 삶이라고 할까요? 그것에서 잠시 떠난 그 나시린적인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그래서 머리의 삭도를 그 기간 동안 대지 않죠. 머리를 다 풀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머리를 그 자신이 길었던 그 머리에 삭도를 내어서 그 머리를 제단 가운데 바치면 이제 나시린의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뭐 성경의 이 마지막 나시린으로 기록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겐그리아에서 내가 서원한 이 일이 있었으므로 내가 머리를 깎았다라고 나오죠. 괜히 뭐 우리가 흔히 무슨 이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나시린의 서원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윗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윗 입술을 가리라. 이것이 이제 입술을 삼가는 것이죠.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이 교만한 입술, 그러니까 이 윗 입술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나의 입술의 교만함을 또한 뜻하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정말 세계를 다 다스리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활하고 말로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걸 그냥 삼가는 것이죠. 내가 한마디 더 여기서 덧붙이려고 해도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그냥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스승이 너무 많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 가르치려고 들고 이건 안 된다, 뭐 저건 어떻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그 말에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에 어떻게 보면 주제와도 같은 것인데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일종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촉구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함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그 문제의 현장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정한 자는 격리되죠. 부정한 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다시 회개를 배워야 됩니다. 다시 겸손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부정하다. 왜 이 고백을 못하고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른 머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입술의 부정함 가운데 아직도 사로잡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돌이켜서 부정하다 외치고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다시 회복하면, 이 부정한 자는 그러면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를 또한 이래 동안 격리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평생에 정말로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지켜보자 라고 한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일 것입니다. 얼마나 또 자기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할까요? 또 어떤 죄의 결과일까 이 두려워서 자신을 삼가는 것, 또 자신의 죄악에 대한 회개가 그 안에서 그 속 깊은 곳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 부정함 가운데 있으면 주를 소망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문둥병에 걸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무슨 불치의병,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다면 그것을 붙들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문둥병 환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나병 환자가 여기에 나간다는 것은 돌에 맞아서 그 전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규례를 어기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 격리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나가는 것이 나병 환자로서 얼마나 큰 도전이고 또한 얼마나 큰 갈망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머리에 발생한 그 나병, 그것에 대한 돌이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고 나의 삼감을 통해서 돌이키고, 우리는 우리의 옷을 찢고 또 우리의 머리를 풀고 그리고 우리의 윗입술을 가리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머리가 걸렸으니 나는 괜찮다. 봐라, 머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머리를 갈아칠 수 있습니까? 머리를 자르고 다른 머리를 떼어다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몸이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그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정말 사랑이 없을 때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정함에 대한 선포가 우리 가운데 또 나의 자신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참된 이 나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 오늘 두 번째 맷조라의 본문 15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15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정하리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설정한 자와 유출에 대한 부정을 이제 같이 이 나병의 규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타즈리아와 맷조라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이고 토라 포션의 순서에도 대부분 이제 같이 이제 더블 토라 포션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모든 생명의 잉태와 출산에 관련된 규례와 또한 그곳에서의 부정함 가운데 일어나는 병이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것의 부정이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임신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나병 환자의 70%는 그 출산 직후에 발병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병은 출산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주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신부인 교회의 사명과 또 그것을 위한 싸움의 규례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해산에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공격에 노출되죠. 이 감염에 노출됩니다. 엄청난 극심한 고통과 함께 또한 극심한 이 감염의 공격이 있죠. 출산하면서 예전에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기 위한 모든 공격이 시작되는, 교회가 상하는 모든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해산의 지점입니다. 거기에서 깨어서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드리고 또한 정결함 가운데로 격리되고 스스로 격리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것이 나병의 그 감염 가운데 노출된 그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과 꼭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처음에 출발의 지점, 이 해산의 출발 지점에 대한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무엇인가를 해산하고 있는 시기이죠. 그때는 이 몸도 무거워지고 또 약해지고 예전처럼 막 뛰어다닐 수 없고, 그리고 어찌 보면 건강하지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부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교회는 해산할 기한이 지금 가까이 온 것입니다. 또 이때는 대적이 우리를 오염시켜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러한 것으로, 대적의 것으로 감염시켜서 무엇인가 해산 그 직후부터 그저 우리의 그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출발의 지점을, 물의 근원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두 가지의 말씀 속에서 다 어떤 생명의 씨에 대한 말씀인데,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것도 타하트라고 해서 생명을 낭비해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씨를 이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오난이라고 하는 유다의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게 다말에게, 그 형수인 다말에게 씨를 주게 되면 유다의 그 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씨가 아니고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의 씨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 순간 그 씨를 그저 땅에다 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또 유다에 대한 한세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반유대주의는 시작됩니다.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반유대주의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게 되면 반유대주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저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직접 저주할 수 없죠. 사단이 언제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까? 사단은 그런 권세 없습니다. 다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미워하게 하고 또 나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그 저주의 구조 아래로 내던져지게 할 뿐입니다. 그걸 간파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것이죠.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죠. 어떻게 동양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반유대주의가 있느냐?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살면서 또 많은 접촉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나 돈을 잘 벌고 뛰어나기 때문에 시기함을 받는 그건 있을 수 있어도 평생에 한 번 유대인 볼까 말까 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왜 반유대주의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한다고 하죠. 우리가 잘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그냥 우리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았던 것 뿐인데도 어느새 반유대주의와 무언가 일정한 연대가 되어 있었다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렇게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생명을, 또한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간과하는 순간, 이것을 그저 땅에 내던지는 순간, 그 씨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경건이나 순종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나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그러한 생명의 해산함 가운데로 나 자신을 겸비시키지 못하고 그냥 이걸 땅에다 내던졌다는 거예요. 유출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씨에 대한 규례입니다. 생명의 씨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씨를 지키고 정결하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몸 안에서 자라가게 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씨를 내던지고 아무데나 방치하고 아무렇게나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이 해서는 이 씨가 생명으로 해산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씨를 지키기 위한 투쟁, 그게 바로 이 문둥병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이자 기도입니다. 문둥병자가 그 문둥병의 격리에서부터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갈망과 씨를 받은 여인,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이 온전하게 해산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갈망은 지금 같이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둥병에 걸렸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해산한 여인과 같은 소망을 품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지는 않을까, 또 길가에 그것이 낭비되어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정말로 소중하게 그걸 다루는 것이죠.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목숨과 맞바꾼 것이 씨입니다. 예전에 농부들이 그 종자씨만큼은 자기 자식이 너무 굶어서 막 기진하여 있을 때에도 그 종자씨만큼은 주지 않고 눈물로서 버텨낸 그걸 땅에다 심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거 오늘날에 너무 흔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막 다 버리고 길가에서 또 공중에서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다 흩어지고 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이것을 품고 또 내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기에 물을 주고 지키고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다시 심는다면 여기에 생명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병에 걸린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출발점을 부정하게 한 그 병에 우리가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사적으로 바라는, 나의 정결함을 정말로 깊이 소망하는 그 경건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언제 가장 경건하게 살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언제 그렇게 구별하면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곳에만 있으려고 하고 나쁜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임신할 때입니다. 씨를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 옷에도 부정이 있다. 우리가 그 13장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된 것인데요. 옷에 걸리는 나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옷에 이 나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 만일 의복에 나병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제 그 시의 정함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요한계시록에 옷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그 옷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거의 한 그 20번 가량 19번에서 20번 정도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다 옷의 정결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복의 정결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흰 옷을 입어라.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되기가 그 사람이 빨아서 이렇게까지 희게 될 수 없을 정도의 그 흰 옷을 그 인자이신 메시아 예수와께서 입고 계신 것을 우리 가운데 또한 이미지로서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옷의 정결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또한 사람들이 볼 때의 그러한 어떤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면 이 사대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뭐에 대해서 이긴 자들입니까? 예수와를 구주로 시인한 자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결정하죠. 그리고 하는 일을 결정합니다. 작업자들은 작업복을 입을 것이고요. 소방관들은 소방복을 입을 것이고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결국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을 입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입었던 옷은 찢어버리고요. 겉옷은. 그리고 주님 주신 새 옷을 입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옳은 행실은 그냥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사는 삶을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는 그 관역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옷입니다. 우리는 부정함 중에서 나와서 우리의 죄성이 있고 우리의 악한 마음과 욕망이 아직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아직 제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다만 주님께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인치심으로 덮어주셔서 내 어떤 자아의 죄성의 본질, 그저 죄 중에서 나병 환자로 그저 그렇게 감염되어 된 채로 태어난 우리의 부정이 주님의 덮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하게 되고, 주님의 옷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그 흰 옷을 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병 환자나 이 부정하게 된 자들은 끝난 자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날을 소망해야 될 자들이고, 회개를 시작한 자들이고, 자기 자신을 이제 이러한 모든 죄악 가운데서부터, 이 부정함 가운데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그냥 끝났다, 이건 그냥 끝이다, 이 나라는 그냥 끝나버렸다, 이 나라는 벌써 다 감염됐다, 우리는 다 끝이다, 저 지도자도 끝이고 백성들도 끝이고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 자신이 부정하다 라고 애통해하면, 이 상한 심령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그 제단 안으로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의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그 제사장을 만나고 그 제사장의 정결함 가운데로, 그 선포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머리를 풀고 우리의 윗입술을 가리우며 주께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부정함 가운데에서도 주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부정함이 해산을 위한 부정함인 줄을, 또한 그 소망이 되게 하셔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흔들리는 이 나병의 시간 속에서도 주의 날을 바라고 다시 제사장을 만나 정결함을, 그 선포를 듣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의 옷이 휘어져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주의 성도들과 같이 되게 하시고 주의 신부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주님의 흰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